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 스님들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을에 내려오셔서 탁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지나가는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부처님을 뵙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부처님의 발목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빨리 와서 부모를 얼굴을 뵙고 또 옆에서 또 부모의 곁을 지켜야지.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난 거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비구 스님들과 그 제자분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카필라국의 왕자이고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인인데 웬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부처님의 발바닥을 붙들고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비구 스님들이 다들 깜짝 놀라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의 부인으로 보이는 이 할머니가 부처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서 빨리 와서 곁을 지켜줘야지. 아들아, 왜 이제야 나타났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역시 아무런 미동이 없이 그냥 미소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부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 인사해라, 너의 형이다. 자, 인사해라, 너의 오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 라고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맛있게 공양을 드시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다른 집엔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공양을 해라.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에는, 부처님은 열에는 한 곳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서 한 신도에게만 공양을 받지 않냐 하면 다른 신도들도 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도들과 다른 중생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부처는 열에는 한 곳에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로 3개월 하한 것 동안 부처님께서는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실 일이 있으면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시되 공양청을 받지 않으신 날에는 항상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들아, 아들아, 이와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없이 흐뭇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날 제자들끼리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이상하다.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시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인데 왜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자꾸 아들아 아들아
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아마도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의 부모님이신 정반왕과 마야 부인과 엄청나게 친하고 엄청나게 돈독한 사이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런 허물 없이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보구나라고 이제 비구 스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싹 지나가시면서 그 비구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부처님께서 살며시 비구 스님들 앞에 나오시면서 스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라. 저 할아버지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아버지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부였으며 500생 동안 나의 할아버지였었다. 500생은 부처님의 아버지였고 500생은 부처님의 숙부였었고 500생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할아버지였던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다 합치면 500, 500이니까 1500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아버지였던 적이 있었고 숙부였던 적이 있었고 할아버지였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들아라고 부르는 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모였고 500생 동안 나의 할머니셨다. 그래서 500생 동안 어머니, 500생 동안 숙모, 500생 동안 할머니 다 합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아버지,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숙부와 숙모였고 500생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 할아버지와 저 할머니가 부처님을 처음 보는 순간 과거 전생에 깊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맺었던 그 강력한 그 인연의 힘으로 그냥 부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저절로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력한 친밀감, 아주 강력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을 보고 아들아라고 부른 것은 노망이 났거나 착각에 빠졌거나 정신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고 또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있었을 때 부처님의 숙보와 숙모였고 또 과거 전생 부처님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였던 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순간 아들아라고 외치면서 그런 친밀감을 표시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어리둥절했었던 이 비구 스님들이 모든 의문과 모든 의심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서 공양을 드시고 공양을 드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계속 법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인연을 맺은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머리 기른 제가 신자가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그런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틈틈이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다가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일반 제가신도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저희 스님들이 공부하는 경전에 대한 주석서에 보면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길은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이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면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아라한이 돼도 이번 생의 수명을 다 채우시지만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되는 순간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라한이 되면 오늘 이후로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는 순간 그 제가신자는 그 날에 목숨이 끊기고 저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 아라한을 증득한 제가신자가 그날의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날의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그날 머리를 깎고 출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머리 기른 일반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이다. 그리고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라한이 된 그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고 목숨이 끊어진 뒤에 저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제가신자가 아라한을 증득한 뒤에 그 날에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울 수가 있다라고 경전을 풀이하는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밀란다 왕문경이나 혹은 대비바사론 같은 논서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는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면 왜 그 다음 날까지 살 수가 없는가? 그것은 이 세속,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혼탁한 이 세속에서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의 청정한 기운 때문에 세속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탁한 세속 생활에서 아라한으로서 살 수가 없고,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제가신자로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날 넘기지 못하고 목숨이 끊긴 뒤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한 아라한을 증득한 뒤에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제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런 주석서, 논서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라한과를 증득하자마자 아주 편안히, 아주 고요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으니까, 아라한을 증득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당연히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셨겠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장례식에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또한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의 부모님이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신도들, 수많은 신자들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신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부처님, 부처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 그 과거 전생의 부모님이었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저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딴에는 중생들 딴에는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위문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슬퍼하는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모든 중생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왜 슬퍼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생들한테 늙음의 경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을 설하시게 됩니다. 내용이 살짝 긴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깨어나면 사라지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이와 같다. 살아생전에 보고 듣고 이름도 불러보지만 죽으면 이름만 남을 뿐이다. 탐욕스런 자는 슬픔과 회한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하고 현자는 소유를 버리고 평온 속에 논인다. 집착이 없는 비구는 홀로 머물며 거처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이 연잎에 물방울에 적지 않듯 현자는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현자는 인식에도 현혹되지 않고 청정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으며 탐착하지도 않고 탐착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예, 지금 읽어드린 이 가르침은 늙음의 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법입니다. 또한 인과법이라고도 부르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진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은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 바로 인연법과 이 인과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뵙고 불현듯 가슴에서 뜨거운 친밀감,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향해서 아들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고 나와 친밀한 가족관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또한 부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열반,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것, 이와 같이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인연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 나의 좋은 인연도 나의 나쁜 인연조차도 사실은 결코 원인 없이 생겼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닌 철저히 내가 심어놓은 나의 인연이었고 나의 인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불법을 제대로 배우면, 정말 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인연법이란 걸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받아야만 했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불교와 불법,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 다시는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이러한 일이 펼쳐진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 행복도 저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저 사람도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런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라는 이 인과법을 철저히 꿰뚫어 보게 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불자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운 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씩 살다가 장애에 부딪히거나 경계에 부딪히면 저도 모르게 저놈 나쁜 놈,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마음에 남 탓을 하려는 그런 감정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신도들한테는 내가 항상 좋은 얘기 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잘 닦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행복에도 불행에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나의 인연법으로 반조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자라면 당연히 닦아 나아가야 할 올바른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구나. 때로는 좋은 업을 지었지만 때로는 정말 나쁜 업도 많이 지었구나.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좋은 인연으로 찾아오고 나쁜 업은 나쁜 업보대로 악업으로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는구나. 이번 생에 내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인연들은 과연 내가 전생에서부터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연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인연도 있는데, 이 모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업들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항상 불자라며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인연법과 인과법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중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행복도 불행도 온전히 내가 지은 것이다.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온전히 나의 인연법이다.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받고, 내가 받으면서 내가 또 새롭게 지은 업의 인연들을 새롭게 새로운 윤회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회의 펼쳐진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또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셔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제 앞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세요? 했더니,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기에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평생도록 저를 힘들고 괴롭히는 겁니까? 왜 남편은 이렇게 저를 가슴에 몫을 받고,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제가 그렇게 전생에 업을 많이 지은 겁니까? 스님? 이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 불자님도 제 앞에서 막 눈물을 또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보살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스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지금은 왼수가 돼서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도대체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저 아들이 왜 저렇게까지 돌변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이 모든 게 다 제가 전생에 지은 빚이라면 도대체 저 아들과 저의 빚은 언제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스님? 이라고 울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과연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한테 차라리 이혼하세요라고 하면 과연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근데 또 묘한 게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질긴 인연은 아무리 헤어지고 싶고 아무리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얽히는 그런 참으로 끈적끈적한 그런 질긴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속 터지고 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남이라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이 경상도에 살고 있으면 전라도로 이사 가면 됩니다. 왼수 같은 놈이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 저 밑에 경남 밑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은 안 보면 되지만 우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왼수는 핏줄로 태어난다. 오싹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빚쟁이는 혈육으로, 핏줄로,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식은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많은 불자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가슴을 쿵쿵 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눈가에서 눈물을 닦는 분도 계셨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왼수 같은 인간들 안 보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속 썩이고 자식이 속을 다 뒤집는 것은 이건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도제를 한다고 과연 그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백일기도 올렸다고 과연 그런 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법화경, 사경 몇 번 올렸다고, 혹은 금강경 독송 몇 번 했다고, 부처님 앞에서 절 몇 번 했다고 과연 이러한 질긴 악연이 과연 풀릴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사람의 스님으로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수많은 분들이 살아오신 행적을 살펴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가장 끊기 어렵다라는 것을 수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만난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거나 나쁜 인연으로 만났거나, 말을 살짝 돌리면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 이게 우리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부하 직원이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갑을관계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집에 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들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해야 할,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내 가장 큰 왼수가 옆에서 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싹한 일입니다. 정말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끈적한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그게 한때 흉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혼이 더 이상 흉이 되지 않습니다.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죠. 단, 정말 질긴 인연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꾸 엮이고 꼬이게 됩니다. 차라리 부부관계가 꼬이고 꼬였을 때는 어떻게든 독한 마음 품고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지 못한 악연이 나의 자식일 때에는 이거는 정말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마음을 닦아야 된다. 내가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내가 심은 인연이고, 이번 생에 만나는 나쁜 인연도 내가 심었던 인연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닦으면서 부처님 앞에서 한없이 업장소멸의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었거나 입으로 지었거나 생각으로 지었거나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거나 제가 지은 악업이 있다면 모두 다 참회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악업을 참회합니다 라고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됩니다.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조금이라도 업장이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자꾸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려면 마음의 중심 속에 이 인과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인과법에 대한 확신, 인연법에 대한 확신. 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연이구나. 그리고 이번 생에 닦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생에 안 닦잖아요? 그 인간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됩니다. 오싹하시죠?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요. 근데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잘 닦으시면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아들아라고 불렀던 그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는 전생에 얼마나 좋은 공덕을 짓고 얼마나 좋은 성근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을 때 아들아라고 당당하게 이름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3개월 동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덕이 되겠습니다.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원인대로 다 자기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금 그 빚을 갖고 있구나.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내가 이번 생에 업장을 소멸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다면 아, 내가 전생에 그래도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그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더욱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오늘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좋은 인연, 좋은 씨앗, 좋은 공덕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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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